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쉼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옛날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각자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벳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유력자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벳은 유대인일까요? 모압인일까요? 아니면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모압인일까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모압인입니다. 그러나 오벳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오벳이 스스로를 모압인으로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오벳이 스스로를 모압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역시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신앙인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따르면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상속 제도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상속자가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미성숙할 경우, 아직 성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호자 혹은 관리인의 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이 보호자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유산을 관리해 줍니다. 이때 주인의 자녀는 자기가 상속자지만은 그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 보호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보호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은 굉장히 친숙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 말은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 절기 규정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자유롭게 살다가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되라는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게 어떤 건가? 바울은 원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고단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리는 행복이란 어떤 건가?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면하지도 않았다. 이 외면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침을 뱉다,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은 침을 뱉고 막 그렇게 경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공손하게 영접해 주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대해 주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는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지면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바울을 혐오할 만했습니다. 약하다고, 못났다고, 저런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혐오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약한 바울을 공손하게 대접했다,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연약함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능력을 나타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감이 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행복감보다는 세상적인 자랑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율법에 따라서 신앙해 왔고 이 율법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행복감보다는 인간적인 그 전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이 주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해산의 수고 뒤에는 자녀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주는 행복감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율법을 쫓아 사는 신앙과 믿음을 쫓아 사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속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처럼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주인 사라가 낳은 자녀입니다.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유자로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약속의 아들, 그런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아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 집안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자유하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몸에서 많은 후손이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육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29절.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13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처럼 지금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고 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감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교역자 루터의 원래 이름은 루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한스 루더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나중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그 밑에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에 보면은 루터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해놨어요.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루더를 루터로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루터는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의 마지막은 저주다, 사망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씻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많은 고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자기의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 슈타우비츠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타우비츠라는 분이 비텐베르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루터에게도 너도 이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비텐베르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책임지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신 그 의다. 그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의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죄가 이미 자유하게 됐다는 것, 이미 씻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모를 때 루터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자. 헬라어로 보면 엘유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유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엘유트로스라는 단어에서 접두어 엘과 접미사 오스를 빼고 나면 중간에 루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루터로 바꾼 겁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다. 나의 정체성은 달라졌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루터가 정체성이 달라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게 되었어요. 만약 루터가 계속해서 루더로 살았다면 그러면 그는 율법의 노예로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자유자, 루터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사용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주의 보혈은 우리 1절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착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이 많아요. 이 죄책감 때문에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신,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과거에 묶여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극우적인 분위기로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이 극우적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 이해가 손해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또 기독교가 편만에 있었던 이런 세상 속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복음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루터처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극단화되어 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세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믿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그런 이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는 가운데 마음도 몸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오늘 하루 되도록 모든 사람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